하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본질인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도 특정적인 사역자들을 추종하는 아볼로, 베드로 여러 가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를 거쳐갔던 그런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더 추종하는, 그래서 인맥 중심에 빠짐으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갈래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교회 안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신앙의 본질, 교회가 세워지는 본질과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은 오직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바울이 하나로 우리를 묶는 게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만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가 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십자가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 유대인들은 출애굽 때부터 예수님 사역하실 때까지 수없는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는 표적을 구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늘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요나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늘 그랬습니다. 표적 중에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십자가의 표적 말고 십자가에서 펄쩍 뛰어내려오는 표적 있죠. 그런 표적을 원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헬라인들은 인간의 최고의 지혜라고 하는 지성이라고 자부하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이해하려고 했고, 인생의 문제를 철학적 사고, 이성적 논리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은 이성적이지 못하면, 논리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인정하려고 들지 않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을 헬라인들은 미련스럽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죄인이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가 아니고 인간의 어떤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와 세상 지혜를 두 가지를 제시하면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세상 지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분열이 조장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이 구원의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사실을 깨우쳐서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 십자가로 연합되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는데,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멸망받고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난다는 사실입니다. 멸망하고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미련스러운 것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각자의 다가올 미래는
우리가 미래를 알기 위해서 뭐 점쟁이를 찾아가고 사람들이 많이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미래의 종말을 알기 원해서 점쟁이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를 통해서 내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이해하고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멸망당하는 인생이냐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의 앞으로의 미래가 다가오느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오는 구리뱀 사건을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불평할 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높은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만들었습니다. 누구든지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모든 사망의 독에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높이 장대에 달린 구리뱀, 이것은 높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리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을 믿고 구리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사망의 독이 퍼져가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모든 사망의 독이 제거되고 그들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 중에서 이를 박박 깔고, 야, 뭐 장대에 다닌 구리뱀 쳐다보면 사냐? 지금 뱀에 물려 죽겠는데 끝까지 쳐다보지 않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멸망과 구원을 갈라놓는 이 비결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이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것은 큰 차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미련스럽고 무가치하게 여기며 쳐다보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지막이 멸망과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다 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달라고 금식하면서, 어떤 분들은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개씩 기도하면서 캐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능력 달라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임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달랑 구원을 시켜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 자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에 이르셨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이 곧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 믿고로 하나님의 능력, 할렐루야, 구원 믿고로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 하지만 능력 중에 최고의 능력은 죄인이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지요. 표적 기사, 문둥이가 낫고 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잘 보세요. 문둥이가 고침받아 암병이 뚝뚝 나서, 이건 놀라운 표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둥이가 낫고 암 환자가 병의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정말 휘둥그레질 만한 표적입니다. 그러나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표적입니다. 이 기적이, 이 기사야말로, 이 표적이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직 믿노라 하지만 이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울의 최고의 자랑은 십자가였습니다. 그의 가문이나 그 자랑할 거리가 사도 바울은 무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자랑거리 중에서 진짜 자랑거리는 십자가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를 도를 믿고 다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면 십자가의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다 믿게 만들면 되게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죄인이 구원받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들려줄 때에 그들이 다 아멘하고 다 받고 믿던가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이것을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를 믿고 영생에 이르는 거에 대해서 예정론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 믿는 게 아니다. 구원받을 사람,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예정해 놓은 사람들만 십자가의 도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된다. 예정론, 선택론을 장로교에서는 주장합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지명하여 불렀다고 그래요. 내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선택론, 하나님의 지명론,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예정하고 지명하고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언젠가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언젠가는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전도가 무슨 필요 있냐 말이야. 전도를 왜 하냐 말이야. 안 믿으려면 어차피 안 믿고, 믿고 구원받을 사람은 어차피 구원받는데 전도를 왜 하냐고. 전도를, 박찬 집사님, 왜 전도를 해? 예정되고 택한 사람은 다 믿고, 믿으려고 해도 예정받지 선택받지 못하면 못 믿는 거야. 멸망하는 거야.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내버려 두면 될 거 아니야.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이 택한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할 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부지런히 전도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도 않는 데서 절대로 거두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고 심어야 열매를 거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으로 놀라운 문명과 문화의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며 자신들이 하늘 꼭대기를 점령하려고 자신들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인 것처럼 여기면서 실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대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무너뜨린 것 같이, 바벨탑을 심판하신 것 같이 사람들의 그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지식과 엄청난 총명들을 모두 폐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로라는 왕은 자신의 변덕스러운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의 그 얄팍한 지혜를 역이용해서 너무도 멋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역사를 성공시켰습니다. 헤롯이라고 하는 강팍한 왕은 그 알량한 인간의 지혜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막으려고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헤롯 왕은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걸 막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쓰임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최고의 지혜를 소유한 존재는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숫자는 5라고 했고 사단은 6이고 하나님은 늘 7이라고 했어요. 5가 6을 죽어도 넘을 수 없는 것처럼 사단의 지혜를, 사단의 괴계를 인간이 결코 알아낼 수 없고,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IQ가 500 아니라 500도 없지만 어떤 사람도 사단의 지혜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혜를 능가할 이 땅에 어떠한 인간의 지혜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든지, 박사학위를 10개를 갖고 있든지, 그가 어떠한 지식의 소유자라도 사단의 고도의 지혜의 수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들도 알지 못합니다.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도를 믿지 못하고 미련하고 멸망받을 자들은 그 누구라도 다 사단의 수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탄은 수많은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각가지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사역을 막으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환난과 핍박과 순교와 가지가지 온갖 방법을 사단이 사람들을 동원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역이용해서 더욱더 복음이 세상에 번져 나가도록 했습니다. 한 사람이 순교자를 만들면 하늘의 씨가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이 가져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주 못 박아서 아주 구원의 계획을 말살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대로 부활하심으로 사단은 구원받는 하나님의 계획을 오히려 도왔을 뿐 그의 모든 계획이 무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이성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마치 자신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운 것과 같습니다. 오늘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스러운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이 말씀은 전도 자체가 미련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의 그 현란한 지혜와 인간들의 그 놀라운 이성적 그 번뜩이는 그 지혜 앞에 십자가의 도로를 전하는 것은 미련스럽고 촌스러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말도 안 되게 보인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저희 어머님이 정말 매년 21년 동안을 전도를 했습니다. 맨날 전도를 합니다. 나한테 미련하는 방법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진짜 미련스럽더라고요. 근데 그때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어머님이 너 예수 믿어야 된다. 너 구원받아야 돼. 너 십자가 너 왜 예수님이 죽으셨어? 아니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할 일 되게 없으시네. 왜 나 때문에 죽으셔? 구원받아야 돼. 왜 구원을 줘요? 보태서 10원을 채우든가. 내가 늘 그랬습니다. 왜? 말이 안 돼 말이.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내가 너 회개해야 돼. 뭐 죄는 많이 졌지만 내가 뭐 그렇다고 알지도 못하는 문 앞에 가서 뭐 회개할 무슨 건디가 있냐고. 정말 우리 어머님 전도하는데 무식하고 미련스럽고. 어머님, 우리 어머님이 여성 회장했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 예수 믿읍니까? 그렇게 좀 전도가 좀 세련되고 좀 엄마 전도를 하려면 좀 잘 좀 해보시라고 설득을 해서 좀 믿게끔 전도를 하셔야지 무대포식으로 그냥 막 십자가로 밀어붙이면 어찌기 뭐를 하겠냐고. 제가 우리 어머니 전도를 봐도요 진짜 미련스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늦게 깨달은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전도 방법에 미련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들이 미련스럽고 어리석게 보이는 하나님의 전도가, 그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의 전도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을 때 어떤 전도자를 통해서, 그도 미련스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을 확신합니다. 미련스러운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면, 내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십자가의 미련스러운 전도 방법으로 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인간의 얄팍한 방법으로 전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최고의 지혜요, 하나님의 최고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전하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들이대면, 아니 십자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십자가를 믿고 구원을 받아? 이것은 우리의 한계적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다릅니다.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통법과 하나님의 지혜는 다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길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의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짧은 거 아닙니까? 네. 이 말을 전하면 어떻게 믿냐고요?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열어 믿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잘 들으셔야 돼요. 깨닫고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이 구원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깨닫고 다 알고 이해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믿고 나서 깨닫고 이해가 되는 거야. 아멘이시죠? 하나님 방법은 먼저 믿게 만드세요. 예. 이를 알게 하신 이는 내 지혜가 아니고 내 지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알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전하면, 우리의 전함을 통해서 전도의 미련스러운 우리 인간이 미련스러운 전도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면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단이 그 놀라운 지혜로, 그 놀라운 괴계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자기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모든 인간들을 모두 자신의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놀라운 지혜였습니다. 깜빡 속은 게 아니라 꿈에도 모르는 속임수였습니다. 그 속임수에, 그 지혜에 인간이 다 넘어가서 다 사단의 손아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사단이 놀라운 지혜가 있는 놈이지만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습니다. 다 아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어. 마귀가. 그게 뭐냐면 바로 사단의 수하에서 죄 짓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인간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수하에서 죄 짓고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의 비밀을 사단은 알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에 마귀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를 알았다면 결코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그 사단을 이용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이용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사단의 괴계를 이용해서 할렐루야, 그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여자의 후손인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부셔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최고의 지혜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정말 깨달아지면 땅과 하늘과 바다와 하나님과 인간 존재에 대한 신비한 비밀들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교회 안에도 인간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이성과 IQ와 똑똑한 사람. 예.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다 배우지 못했습니다. 뭐 지금이야 대학원 석사 이상 안 되면 목사 안수가 안 되지만 옛날에는 국졸도 많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복음 전하고 싶어서 목사 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못해. 무식해서, 우리 목사님 무식해서. 예. 여러분, 이따 말씀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무식함이 사람의 똑똑함보다 낫습니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은 최고의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에요. 최고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능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도가 정말 깨달아지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 깨달아지고 인간의 존재가 깨달아지고 땅과 하늘과 자연의 이치가 정말 깨달아져요. 정말 깨달아지려고 막 애써 깨달아지는 게 그냥 깨달아져. 성령이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알게 하시는 게. 다윗은 국민학교 문턱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왕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니까 수천 년이 지난 지금에도 다윗이 써놓은 시편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감탄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죠? 잘 들으십시오. 십자가의 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이라. 마귀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머리통이 깨졌기 때문에 가장 무서워합니다. 25절 한 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났자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입니다.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나를 만든 창조주를 어떻게 뛰어넘겠습니까?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넘겠습니까? 요즘은 최첨단 기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알파고를 통해서 사람들의 지혜를 능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둑을 제일 잘 두는 사람이 이 사람이 만든 기계한테 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나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제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믿는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한번 따라해 줄까요? 만들어진 것은, 다시 만들어진 것은 만든 자를 넘어설 수 없다. 난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만들어진 물건은 만든 사람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만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만들어진 자입니다. 만든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큰 지혜도 아무리 놀라운 지식도 그 하나님을 능히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든
모든 작품, 알파고 아니라 둘파고 아니라 어떤 작품이라도 인간을 능가할 수 없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왜?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보십시오. 네, 알파고보다 더 뛰어난 바둑 기사들이 나올 겁니다. 아멘이시죠? 왜? 알파고는 인간이 만들었어요. 가끔씩 우리가 공상 영화를 보면 인간이 만든 기계 인간들이 나와서 이 지구의 인간과 싸우는 것들을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로봇 인간들이죠. 총 맞아도 안 죽어요. 왜 로봇인데 총알이 튕겨 나가. 막 손에서 막 불 확 뿜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에 보면 사단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사단이 자기의 영을 이 기계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기계들이 막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왔지 않습니까? 말을 하게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 현실 속에 지금 사단이 그 영을 집어넣어서 그래서 지금 사람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기계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간 음성과 똑같이 낸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철저히 굴복하고 패배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 놀라운 지혜와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권세를 자기 홀로 소유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세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늘 비유 드는 것처럼 쉬운 비유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이 비유를 듣고 아주 큰 은혜를 입었다고 했는데, 돈을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쓰지 않으면 거지처럼 삽니다. 맞죠? 우리 금송아지 10마리 있다? 10마리 빨리 팔아서 쓰잖아. 밥도 못 먹고 살아. 그럼 맨날 금송아지 10마리 있대. 10마리 있으면 뭐해? 밥도 못 먹고 맨날 거지같이 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능력과 사단도 벌벌 떠는 권세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마귀가 굴복하고. 할렐루야. 성경에 써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미 부음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써먹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들을 한 가지는 뭐냐면, 달란트 비유와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각각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줬는데 써먹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도 써먹지 않고 왔어요. 그리고 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하나님 택한 백성들은 다 알아서 그냥 믿을 것 같아서 전도도 안 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하나님이 아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책망드릴 게 바로 이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놀라운 지혜와 권세와 능력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미련한 전도로 사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십자가의 도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십자가의 도야. 구원에 이르는 것도 십자가의 도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능력, 지혜, 이 모든 것들, 이 미련한 전도의 방법에 사용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가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지런히 아유 내가 전한다가 믿어. 그것도 목사님이나 전화해야지. 나 같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 여러분의 미련스러운 전도를 통해서 오늘 또 사랑하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것들을 최고의 지혜와 능력들을 묵혀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우리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